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붉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도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함께 읽지요. 만일 만일 가시와 가시와 엉겅퀴를 엉겅퀴를 내면 내면 버림을 버림을 당하고 당하고 저주함에 저주함에 가까워 가까워 그 그 마지막은 마지막은 불사름이 불사름이 되더라.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을 저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조금 조망해 보았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는 것, 또 굳건한 신앙, 깊은 신앙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 유다가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함락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대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훌륭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흠 없는 자들 중에 추려가지고 데려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쳐요. 그곳에 끌려간 게 다니엘과 유명한 세 친구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 하면 이방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고 먹으라 했는데 먹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분명히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알면 이상한 모습도 있네라고 알게 돼요.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이 뭐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교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뭐 배웠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왕이 원하는 학문들은요. 이 꿈 해석하고 해몽하고 환상 풀어내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별 보고 달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점술가 역술인들이 하는 일들 바벨론의 학문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기초적인 과학이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그때는 대단한 과학이었을 거고, 천체 물리학 이런 거 아마 그때 배웠을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바벨론의 그 학문, 꿈 해석하고 별자리 찾고 뭐 환상 이런 것들을 서적을 보고 배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았다. 이교도적인 것들을 더 나가서 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기 갔을 때 이름이 개명하거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요. 뭐 이 세 친구들의 이름 뭐 메삭, 뭐 사드락, 아벳느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여러분 경악할 수도 있어요. 아벳느고가 무슨 뜻이냐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느고가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에요. 깜짝 놀라죠 지금. 야,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 이름을 지금 바벨론 지혜의 신, 그 신의 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벨드사살은요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인데, 벨이여 이제 고대 문명 가운데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어도 비슷해요. 바알이에요. 바알. 다니엘 이름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에서는 바알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 이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학문 다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혼란이 좀 되시나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곳에서 그 땅에서 거부한 것도 있었고 생명을 걸고 따진 것도 있었지만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배울 것들은 배우면서 살아갔다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또 특히나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그들이 거기 가서 이름 그렇게 바꿨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굳건한 신앙을 가진 분들의 기준에서는 자괴감이 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냐, 나 이런 삶 살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자결하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었고 인정받고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자들이 돼요. 이름을 이교적으로 바꾸었어요. 이교도의 학문을 배웠어요. 유대의 독립을 꿈꾼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뭔가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야, 무조건 싸워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문화, 이교도의 문화를 배우고 때로는 함께 해야 하는가? 여기에 사실은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뭐냐? 바로 선악을 분별함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왕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지 나라를,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인정, 그리고 그 아래에서 왕과 나라에 주어진 제도 가운데 학문 가운데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은, 장성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분쟁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저는 아직 그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오징어 게임을 못 봤어요. 오징어 게임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 이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흉내냅니다. 부모님들의
건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와요. 오징어 게임 도대체 뭐야?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간단 정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수백 명이 서로 생존 게임을 펼쳐서 마지막 승리한 한 사람이 모든 상금을 가져가는 거래요. 대략. 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보는 게 옳으냐 그르냐. 막 총으로 막 바로바로 쏘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니까. 이거 건강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적으로 굳이 우리가 좋은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그래요. 굳이 왜 이런 걸 보냐. 저도 동의해요. 건강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문화라는 건요,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문화가 어때요 지금? 총만 안 들었지 경쟁하고 싸우고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거 똑같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포맷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우리 진짜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어떠냐면은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요. 패배하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죠. 빚으로 지내다가 다 뺏기고 끝나버려요. 저는 기독교인들 이거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분별함이 진짜 믿음이고 장성한 믿음이고 더 깊은 신앙이지, 야 위험해 보지마,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진짜 기독교인은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경쟁해요. 싸워요. 다퉈요. 모략과 계략이 난무해요. 자칫 잘못하면 눈만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서 신앙을 지키려고 산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라.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 장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 있고 퇴폐가 가득하지만, 망해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곳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인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는,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술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주일 예배 본문으로는 적합하진 않아요. 장성한 자의 신앙, 장성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어떤 것들이냐, 그것도 자세히 기록하는데 이건요, 오히려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라. 장성한 자는,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선악도 구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내가 복 받았어, 천국 가, 야 좋아.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잊지 말고 이제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두에게 하기보다는 사실 깊은 신앙을 소망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몸이 커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며 성숙해지듯이 영혼도 분명히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죠. 첫 번째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이 송도에 개척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저 찾아와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개척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내가 개척하면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송도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뭐 이렇게 다 골프 치러 가냐요. 주말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전도하려고 보면 대부분 외지인이래요. 동네 사람이 없대요. 다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송도 놀러 온 사람들이 더 많대요, 주말에.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를 않는 거야. 뭐 버스킹도 해보고 전도지도 뿌려보고 뭐 해봐도 도대체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교회로 이렇게 준비된 자리였는데 그곳에 월세며 뭐며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줘서 공간을 얻었어요. 건물주가 나름 감리교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송도에 이렇게 좀 2층에 넓어 보이는 이 공간을 얻었는데 월세랑 관리비랑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간대요. 개척 처음 딱 하면요,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연락 닿고 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재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넉넉해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그거 다 써요. 얼마 안 가요. 2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내가 200만 원씩 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지원해 주던 교회도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끊기더래요. 지원금들이. 선교비가 없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막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멈춰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물질도 물질이지만 마음이 힘든 것이 성도들이 다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더래요. 성도 한 10명쯤 되는데 성도들이 다 나 몰라라 하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밤에는 그 동네 지하 주차장을 돌아가면서 세차합니다. 세차를 한 대라도 더 많이 해야 내가 일당을 좀 버는데, 노가다도 뜁니다. 스스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건물을 유지하려고 지금 내가 이 뭐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막 되면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건물주 그 권사님에게, 그래도 싸게 월세 준 권사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제가 못 있겠습니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얘기하더래요. 나가실 곳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연락을 끊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 권사님께 연락이 왔대요. 권사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코로나라 그냥 힘든 건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힘든지는 몰랐다고. 죄송하다며 1년치 월세 관리비를 안 받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목사님 마음에는 근데 이 고민을 1년 뒤에 또 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고 권사님의 선의는 너무 감사한데 1년 뒤에 이 고민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1년 뒤에 또 다시 얘기하죠. 그때 생각하시죠.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이랑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다듬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연단받고 시련 가운데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힘내라.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아시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과 연단 가운데 훈련받고 장성해지고 단단한 신앙이 단단한 목회자가 단단한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믿음은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린 아이일 때는 젖을 먹다가 조금 크면 이유식 먹어요. 이유식은 음식을 갈아서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밥을 먹고 조금 더 커지면 김치를 먹고 매운 것도 먹는 훈련을 합니다. 처음 김치 먹을 때는요, 저희 아이들도 김치 물에다가 씻어줘요. 매우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먹다 보면 한 8살 된 저희 큰아들은 매운 것도 이제 곧잘 먹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밥을 왜 많이 못 먹어? 왜 매운 걸 많이 못 먹어? 할 때가 아니라요.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저희 큰아들이 저랑 같이 짬뽕 먹을 날도 올 것을 알아요.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지요. 하지만 연단과 시련과 훈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라고 구원 얻는 건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한 신앙은요, 그 젖먹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요, 선한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이야기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꾸 그것만 터닥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함이 뭐냐? 장성한 사람의 믿음, 선악을 분별하며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나와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채소를 맺는 그 삶이 진짜 장성한 자의 신앙, 믿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충분히 알길 원하고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요, 그 초보 믿음들은 뭐 하냐면요, 주님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맨날 와갖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축복받기만 원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만 가지고 와서 용서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 도의 기초요, 초보요,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소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려 한다면 어렵지만 하셔야 성장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실 분 일어나셔야 돼요.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야, 나 예수 믿으니 됐지. 끝났는데 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한 데에 이르고 믿음의 깊은 분량에 이르려면 훈련받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씹어 삼키면서 건강해지고 힘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훈련받기 싫어합니까? 왜 교회 와서 안위받고 위로받고 기쁨만 얻으려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무릎으로 훈련받는 그 시간들이 순간들이 분명히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며 열매 맺는 장성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 단단한 훈련으로 더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게 하실 일됨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성장해야 타락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지난 9월 1일자 신문에 실린 이야기예요. 조선 가정에서 고등학생 형제가 어릴 적부터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30여 차례나 칼로 형이 할머니를 찔렀대. 동생도 형을 도왔대요. 나중에 경찰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이 났대요. 게임하는데 못하게 하고 자꾸 심부름 시키고 그것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서 할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생계를 꾸렸던 분이신데 정말 열악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손주들을 키운 분들인데 형제들은 그 할머니를 살해한 거죠. 이 사건을 보는 이 전문가들 가운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으니까 품행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성인이 안 되어서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를 할 인격이 완전하게 성장한 건 아니어서 말할 수 없는데 어렸을 적에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할머니를 내가 이렇게 해를 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인격적 훈련과 이 적응 과정이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한 그것들을 잃어버린 형제들. 어린 시절 인격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애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가정이 꾸려졌어야 하는데 가정도 참 아픔이 많았고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한 그 두 아이,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그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또 폐지 줍는 할머니와 그 두 형제가 살았으니 얼마나 그 안에서도 서로 스트레스도 많았겠습니까? 인격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영혼도 모두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고 멈추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멈춘다라는 것은요 그 멈춤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와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쁨을 맛봤습니다. 영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태어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유아기의 모습 그대로 멈추어 있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판단하고 그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멈추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을, 그 나무를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다? 불사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것은요, 나 구원받았어, 나 용서받았어, 기뻐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는 넘어서서 선, 악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채소를 맺고 열매를 맺고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살아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멈추면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영혼이 멈추고 삶이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모습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아니에요. 거기에서 멈추면 그 삶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후에는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에게서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신생했으면, 거듭났으면 내 삶에서도 그 역사가, 능력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요. 두렵고 창피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믿었으니 됐어. 내 삶? 삶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난 천국 가는 표는 확인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성공하며 살 거야.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분명한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게도 역사가 되고 내게도 능력이 됨을 믿고 이제는 그 능력에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요,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인이라 말하지 마세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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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입술이 선악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채소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이르는 길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머물러 있고 멈추어 있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채소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한 5살,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이 그냥 자연스러웠죠. 신앙생활이 저의 삶이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를 때 그냥 다니면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는 머리가 크고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믿고 간절함으로 다닌 게 아니라 익숙함에 끌려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비슷할 겁니다. 내가 뜨거움으로 오기보다 그냥 익숙함에 끌려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세례갱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세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게요.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세례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례 받았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면서 한 번 더 세례의 감격을 느껴보는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세례 받았었을 때는 그 감격을 전혀 몰라요. 기쁨을 몰랐어요. 세례 갱신을 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말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삶이 왜 옛날의 모습,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저에게 깊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눈물 맺힘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됐어요.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채소와 열매가 가득하고 이제는 타락을 넘어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할머니 죽지 마 그런 얘기도 하고 아빠 죽지 마 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단절과 슬픔, 안타까움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기쁘고 밝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둡고 아프고 안타까운 이미지로 다가오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장인어른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애들한테 죽음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말게. 죽음을 많이 얘기하지 말게. 걱정하시는 것도 알죠. 그런데 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조금은 더 아름답게 살아갈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집을 옮겼을까요? 묘지 근처로 이사해서 죽음을 가르치고 시장 근처로 이사해서 삶의 치열함을 가르치며 마지막 학문의 길에서 더 큰 깨달음과 학문 세움을 바라고 그렇게 옮겼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문화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초보의 믿음을 벗어나서 야,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신앙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육으로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강건해져 가듯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시간을 내고 내 열심을 내고 내 물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연단과 단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채소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장성한 사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